마태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누가 따라다녔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귀족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세상 말로 잘 나가던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동기를 보면요, 잘 나갈 때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보면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저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육신의 동기죠, 여러분. 나 살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자, 이 바데메오처럼 눈이 안 보이는 자나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기적을 바래요. 기적을.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제가 뉴욕에서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할 때 우리 가게에 어떤 남자분이 일을 했어요, 거기서 그때. 근데 저보다 조금 더 위에요. 그러니까 한 20대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으니까 20대 한 중후반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젊고 그렇습니까? 미래가 창창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희 집 바로 앞에 맥다날이 있었어요. 맥다날이 있었는데,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맥다날에서 이렇게 컵이나 샌드위치에 이렇게 이렇게 뜯는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면 그 상금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 가게에서도 커피를 팔거든요. 근데 커피를 제일 싼 게 커피니까 5잔씩 사와요. 그거 뜯으려고. 제가 그때 그거 모습을 보면서요, 속으로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참 은혜지요. 우리 집사람도 잘 알지만 저는 사행심 이런 게 없어요. 복권 한 장 제가 제 돈으로 산 적이 없어요. 복권 긁어본 적은 있어요. 옛날에 누구 결혼식이었죠. 한 번 왜 결혼식 하고서 이렇게 뭐를 이렇게 나눠준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 교회 결혼식인데 그때 한 번 긁어본 게 처음이지.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건 젊은 사람이 저런 정신 자세로 저거 될까?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인생이 잘 풀리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남의 집에서 일을 해도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를 때우고 그냥 마지못해서 그러면서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죠. 자,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이 내가 너무 안 되고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 기적을 바랄까요? 그게 죄성이거든요,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래요. 일하지 않는 자는. 그렇죠? 그리고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래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일하는 소는 먹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런 얘기를 성경에 쓰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얘기를 하면서 잘못하면요, 이렇게 돼버려요. 일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어떻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불쌍하니까 갖다 먹여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구제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성경을 읽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어디 나옵니까? 디모데 후서입니까? 그 교회의 과부가 나이 들은 여자분이 있으면, 여러분 과부란 얘기는 그냥 요즘 과부가 아니고 경제 능력이 없는 노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노인. 그런 자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도와주기 전에 자식들이 있는가 봐라. 그래서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에게 하고 교회에서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참 과부. 자식들도 없고 혼자 살아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그런 사람들, 참 과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그 정도도 안 돼요.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 다른 장애는요, 할 수 있는 일이 그래도 있어요. 그렇죠? 다리가 한쪽이 없어도 앉아서 하는 일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그 뉴욕에서 있을 때, 제가 청년 때예요. 저희 교회 옆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블로버라는 시계 회사 아세요? 블로버? 그 회사 공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글로 그 블로버 그 시계 그거 배우기 위해서 온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 휠체어를 타고 다니세요. 예,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거 배운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시계 기술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미국에선 있어요, 있기는. 미국에서 제가 저 피자헛에서 일할 때 그 눈먼 소경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데리고 와요. 그러니 그것도 또 무슨 그거 뭡니까? 그 사람 일 시키기 위해서 딴 사람 한 사람이 붙어 다녀야 돼. 그래도 그 사람에게 무슨 그 성취감이나 이거 주기 위해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딱 앉혀놓으면요, 뭐 하냐면 피자 박스 접는 거 있죠? 그거 시켜요. 그럼 이렇게 쫙 싸놔요. 그러면 딱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안 보이니까 손기술이 대단하거든요. 얼마나 빨리 접는지 몰라요. 지금 미국 같은 데선 그렇지만 이때 당시 예수님 이때 여러분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때 당시 지금도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그러죠. 선생님, 이 사람이 지금 소경된 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런 병이 왔다고 믿는 뭐랄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죄의 결과로.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하셨고 지금 오늘 바디메오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눈먼 게 부모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했던 그 소경하고 이 바디메오하고는 딴 사건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야, 참.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절망감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예? 죽지는 못하고 날마다 살아가자니 할 수 있는 건 없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거지에 거지. 빌어먹는 것밖에 없어요.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그렇다는 그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이런 맹인 거지가 가게 나타나, 재수 없어 가! 그러고 쫓아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냥 손가락질 당하는 대상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눈 떴다 보게 됐다는 정도 이상의 의미죠. 인생 전체가 뒤바뀐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맨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맨 마지막이 뭐라 그래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과거에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보여야 따라가죠. 그런데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12명의 제자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렇지만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먹고 자고를 같이 하는 자들이고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눈 뜨게 됐다, 지금 우리말로 얘기해 내 문제 해결됐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큰일 나요. 예,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충족시켜 주는 거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남겨두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세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의 욕구는 선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이 구분이 안 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바디메오가 소경이고 남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소리,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이 계속 붙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그냥 구걸하면서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얘기를 듣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자는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만 가면 안진방이도 일어나고 소경도 눈뜨고 죽었던 사람도 일어나고 그렇다 하더라.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듣고서 그냥 단순한 나도 저 사람 만나면 눈 뜨겠다,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소식을 통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디메오가 그 예수라는 자를 그리스도일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냥 내 병 낫게, 저 사람은 만나면 내 병 낫겠다, 얼마든지 대부분 그러고 끝나버리거든요. 왜? 자기가 지금 급한 게 그거거든요. 급한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거랑 좀 달라. 이게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분이 혹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오던 그 여인의 후손, 그리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47절에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 마태복음에서 가나안 여자 얘기했죠. 그렇죠. 딸이 귀신 들린. 자, 거기서도 똑같거든요. 그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참,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깨달음이 결국은 그리스도께까지 가야 이게 진짜 은혜란 말이에요. 그 전에서 끝나면 그것은 지속도 안 되고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질 못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마태복음 14장에서 15장에서 나왔던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고, 오늘 바디메도 그렇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뭐 다른 것 조금 아픈 사람들, 뭐 간질 있는 사람, 뭐 중풍병 든 사람, 다 눈은 보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이렇게 소리 지른 거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하는 소리 그러고 들리고, 나사렛 예수라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리가 조금 떨어졌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크게 소리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좀 조용히 해, 너만 사람이야? 우리도 아파. 막 그러면서 뭐 다 그랬겠죠. 그런데 보세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딱 불렀을까요?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뭐 성경에 정확하게 뭐 이게 이렇다고 딱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병자들, 예수님 주위에 있던 병자들이 바디메오처럼 오늘 아침에 봤던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오늘 15장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 절하여 경배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이 그대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 사람이 바디메오가 유일한지는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바디메오가 그렇게 깨달은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다른 그 환자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됩니까? 정말 나를 위한 겁니까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응답받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로 끝나버려요. 그 끝이, 목적이 나의 어떤 원하는 것, 이거로 딱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속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절대 그렇지 않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금 이 바디메오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한 번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용히라고 막 그래요. 또 소리 질러요. 이거 잘못하면 돌 맞을 짓이에요. 예, 돌 때려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을 상황이 돼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주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상관 안 해요. 이분 아니면 안 된다. 먼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는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내 인생 전체를 바꿔주실 분인데 이분 내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 사람들 틈새를 삐집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여인도 그거 발견되면요, 혈루증 걸린 사람은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지나가면서 그 사람 이렇게 닿았던 사람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그날 밤까지 성에 못 들어가요. 그거 돌로 치거든요. 구약이 그거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 내건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위해서 생명 걸고 나온 겁니다. 지금 야,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예, 다른 사람이 뭐 꾸짖고 뭐 하고 다 죽어도 된다 그러고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고, 나 오늘 교회 안 가. 지금 바디메오의 마음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바디메오는 내게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번 기회 놓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뭐 다음에 은혜 받으면 되지, 나중에 CD로 들으면 되지, 요새 웹사이트에도 나오는데 뭐.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은혜가 얼마나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바디메오를 통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게, 바디메오가 자기 있는 모습 감추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도 감추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도 감추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조금 더 도와주면 내가 훨씬 낫겠습니다, 이런 자세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런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유일성이 있습니까? 이런 갈급한 마음이 없으면요, 바디메오처럼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 내가 그래도 괜찮은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의 약점을 드러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렇고 이 시대에 지금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대부분. 정말 자신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루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인정하라고 살아가는 성도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면요, 철저히 다른 사람 정죄 절대로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아니, 내가 가장 큰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낼 수도 없죠. 누가 인정해주거나 인정해주지 않거나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되겠죠. 참, 바리새는, 바디메오는 예수님밖에 안 보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조용히 하라 그러고, 응?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48절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떠드니까 안 들리잖아요. 더 크게 소리 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참 정말 이런 요즘은 아마 뭐 별로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한 20년 전에 20년도 더 됐죠. 그때 중국 갔다 오신 목사님 얘기 들었더니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됐는데 저녁 집회 딱 끝나고 한 성도가 찾아오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내일 아침까지 성경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왜 그때는 성경 함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중국에. 그래서 빌려드렸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밤새서 그걸 베끼는 거예요. 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뭐 나중에 남의 거 보면 되지 뭐. 정말 말씀의 갈급함, 기도의 목마름, 예배의 목마름, 성도와의 교제의 목마름, 정말 우리에게 그게 있나요? 팬데믹 되니까 잘 됐다. 보기 싫은 사람도 잘 안 보고 사람 안 만나고 그냥 뭐 교회 이렇게 쓱 왔다가 친교도 없으니까 쓱 가고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없기를 바라지만 친교 안 하니까 뭐 친교 준비도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성도와의 교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음식을 해야 돼? 우리가 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음식 먹으면서 뭐 성경에도 같이 떡을 떼며 나오니까 할 때 훨씬 여러분 이렇게 마음도 열리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뭐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음식은.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도와의 교제의 본질이에요. 제가 언제입니까? 며칠 전에 새벽 기도 때 마지막에 제가 기도 제목 그렇게 했죠. 정말 믿음의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하고 힘이 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달라고. 신앙생활은 혼자 독불장군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둘 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죠. 그렇죠? 바울은 훨씬 더 어떤 1대1 사람과의 관계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와 이 연합이 훨씬 더 넓게 깊게 됐던 사람이 분명해요. 베드로 전서 후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제자 이름 몇 나옵니까? 아무도 생각 안 나죠? 바울은 어때요? 예? 서신서 뒤에마다 누가 무난한다, 누구는 어떻다, 이렇다. 로마서 16장 같은 데 보면 수십 명의 제자들 이름이 쫙 나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다른 성도들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바울을 높이려고 할 때 스스로 내려왔어요. 그런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 베드로는 일부러 올라갔다는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그 성품 알잖아요. 남들이 띄우니까 기분 좋네 그러고 그냥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있는 그대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런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그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체험할 거 아닙니까? 필요도 없는데 뭐 별로 필요성도 못 느끼는데 왜 주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을 주는데 이 사람이 뭐 고마운 마음도 없고 뭐 필요한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줘야 되면 여러분 되게 주면서도 찜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크지 않아도 정말 이 사람한테 이게 아주 유용하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주면서도 기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남들 받으니까 나도 좀 받아야지. 하나님 그거 다 아실 텐데. 제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새벽기도 때 한번 설교하면서, 수요예배 때 했나요, 제가? 그 마술사 시몬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고 그러니까 돈 갖다 주면서 나도 좀 그 능력 주시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장사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현대 교회에 없습니까? 비슷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자, 정말 있는 그대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이건 뭡니까? 혈루증 여인하고 좀 달라요. 그 여인은 사람들을 삐짓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눈이 보여야 뭐 하죠.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친단 말이에요. 더 큰 소리로 외치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머물러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제자들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겉옷을 내버리고, 바디메오 가지고 있던 전 재산, 겉옷 하나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온 거예요. 자기가 이거 내버렸는지 어떤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냥 다 벗어 던지고 그냥 나간 거예요. 참, 우리는 나가면서도 재는 거 많죠. 예수님이 오라 그래도 재는 게 많죠.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뭐 생각이 많았겠죠. 우리는. 바디메오는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예수 됐다는 증거죠, 이게.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참, 하나님은 어떨 때는 그냥 예수님이 딱 보고서 그냥 고쳐주는 것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요,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세요. 너 뭐 원하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솔로몬. 그렇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여기서도 좀 봅시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가시던 길을 머무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딘가는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죠? 목적 없이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느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머물러셨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목적 성취, 목적 달성, 이것에 초점을 딱 맞추면요, 여기서 쓰면 안 돼요.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건 아시죠? 그렇죠? 어떤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잖아요. 처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 그렇죠? 레위인.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지나가요. 왜? 지금 가서 하나님 제사 드려야 되는지 할 게 있거든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일이 되고 안 되고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땐 예수님이 일부러 돌아간 적도 여러 번 있죠. 그렇죠? 나사렛 때도 그렇고, 또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생각이. 딸이 죽게 돼가지고 예수님 종들한테 예수님 오라고 하는데, 가다가 혈루증 만난 여인을 고쳐주시고 가잖아요. 갔더니 벌써 죽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목적을 위해서 한다면 벌써 죽기 전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머물러 서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머물러 서는 것이 필요해요. 머물러 서는 것이. 과거에 우리 교회에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학생의 그 리더 중에 한 애인데 주일날 안 왔어요. 예기 예배 시간이 됐는데, 보통 일찍 오는데, 그래서 얘가 왜 아직 안 왔지? 그랬어요. 나중에 한 30분 후에 들어왔어요. 30분 후에.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죠. 오늘 왜 이렇게 늦었냐? 그랬더니 얘가 455를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데, 그때 알렉산드리아에 살았거든요. 455를 타고 오는데 길 건너 쪽에 어떤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깜빡깜빡하고 있더래요. 어떤 사람이. 근데 보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는 그게 236하고 50번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돌아 나가서 갤로스로 나가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그걸로 가서 그 사람 봤더니 플랫 타이어가 났는데 장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에 있는 잭 빼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고쳐줬어요. 스페어 타이어를 끼웠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신 어떻게 해주냐? 나 교회 가는 길이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럼 너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래서 여기 폴스트리트 했더니 나 거기 가도 되냐? 그래서 같이 왔어요. 네,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예배를 늦었잖아요. 그렇죠? 예배 한참 기도 다 끝나고 설교 조금 시작했을 때 들어왔으니까 제가 야단쳤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같으면 야단치겠어요, 그걸?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봅시다. 의사가 예배 참석하러 오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났고 지금 죽어가네. 그거 고쳐야 됩니까? 아니면 와서 예배 정시에 참석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고쳐줘야지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한국 초대교회 사회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초대교회 사회. 농부가 농번기에
모내기하고 막 가가지고 늦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머리가 이렇게 길어. 이제 토요일 날 밤에 그래가지고 밤에 이발사를 찾아서 문두기가 시골이니까 한참 머리 깎다 보니까 12시가 지났네. 반쯤 깎았는데 어떡합니까? 그대로 그냥 왔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그때는 그랬어요. 목사가 아침에 다 예배인 들어나는데 다 양복 단추가 툭 떨어졌어요. 꼬매면 안 돼요. 주일인데. 과거엔 그랬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과 바라봐서 그래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복음에 유익한 일인가? 그런데요, 보세요. 목사가 한쪽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와서 이렇게 섰는데 또 그걸 얘기를 하네. 내가 이렇게 됐는데 오늘 주일에서 그냥 왔습니다. 그럼 또 은혜 받는 사람들 또 나와요. 또 거기에 또. 여러분, 그건 은혜 받을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데 은혜 받아야 돼요. 그분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거기에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현대사회에는 우리의 이 관심을 뺏어가고 시선을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 우리의 귀를 현혹시키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오직 예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나에 있는 거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이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움켜쥐고 있어서 문제죠. 네? 너무 많이 움켜쥐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못 먹어서 병난 자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이 먹어서 병나죠. 여러분, 영적으로 안 그렇겠어요? 정말 우리의 음식도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의 몸에 유익한 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단 말이에요. 이 순수한 복음,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게 끌려야 되는데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처럼 무슨 전부 그 이상한 정크푸드들, 예? 그런 건 입에 땡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입맛대로 가면 분명히 병들잖아요. 그 시간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 영적으로는 다르겠습니까? 뭔가 나의 귀를 만족시키는 그런 이야기들,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 나를 높이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그런 소리들, 거긴 생명이 빠져 있어요. 우리를 병들게 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런 것들 다 집어던지고 겉옷을 내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그냥 달려났어요. 아마 모르기 몰라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오직 더벅더벅 걸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막 뛰어왔을 거예요. 뛰어오다가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그거 안 봐도 뻔하죠. 상관 안 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 믿음 누가 줬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네.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로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가요. 재면서 나가. 이건 뭐 조금 그냥 패스. 다음에 더 좋은 기회 오면 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르시겠습니까? 다 보고 계신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이 단순한 믿음, 그런데 절대적인 믿음, 또 영적인 갈급함,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